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대가성 집회 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장두놈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장종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장두놈인데 이거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사자성어거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장은요 숨길 장, 그 다음에 두는 머리두, 그 다음에 노는요 노출될 노, 미는 꼬리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그쵸, 예. 머리는 숨겼는데 꼬리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 꿩이나 타조가 맹수에 막 이렇게 추격을 받아요. 도망 막 가다가 덤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뭘 집어넣죠?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자기 모든 것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한국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대각성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끼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는 개독교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각성이라는 말이 참 좋고요. 결국은 대각성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객관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죠. 객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또 집중하게 또 만들어야겠죠, 제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대원에 집회를 갔어요. 신학 대학원생. 근데 학술제를 했는데요. 그날 하루 이제 당일치기 학술제를 했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그날 제일 마지막 제 골든 타임처럼 제게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면 저는 뭐 분별력이 있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딱 들어가면 이 분위기가 느껴져요. 저는 이제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딱 들어가면 교회는 사이즈는 작은데 엄청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들어가면 바람이 확 부는 느낌의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걸 느끼는데, 그날 제가 딱 그 채플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후끈한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좋은 강사들과 그렇죠? 세미나를 듣고 은혜를 누리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기분, 미안함까지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딱 올라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디션 프로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예, 다들 이렇게 마음에 이 노트를 열어서 이 심사평을 막 적는 기분이에요. 예? 좀 얼굴을 좀 열어주시고요. 하여튼 밝았어요. 밝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지로 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정말 뜨겁게 그 박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소개를 나갔고요. 비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돌 하루방과 함께 내가 집회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들이죠, 그죠? 다 신대원생들이니까 그래서 반갑다는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집회하기 전에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테니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다 해도 답은 딱 하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분들이 이미 뜨거워져 있잖아요. 와, 첫 대답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 하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예, 예수 그리스도. 또 이분들이요, 교회 가면 보통 파트타임으로 예배 인도를 많이 하잖아요. 감성도 좋은 거예요. 뜨거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불렀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영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수.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막 등달아 좋은 거죠. 여러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좋아요. 예. 이렇게 막 나오면서 어떤 분들 전사님들은 일어서서 그 노래 없이 찬양을 막 이거까지 못 해봤죠, 여러분? 그렇게 막 진짜 분위기가요, 여러분. 진짜 한 5분 만에 완전 뜨거워진 거예요. 5분 만에. 제가 뭐 한 말도 없잖아요. 그냥 다 아는 질문을 했을 뿐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없는 그분과 어제 24시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한번 물었어요. 밥을 먹었는지, 예수님과 커피를 마셨는지, 그분과 영화를 봤는지, 그분과 산책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몇 번만 있으면 손들어 달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어제 떠나서 오늘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찬양 고백 보면요 너무 무거워요. 내 말은 리듬이 무겁다는 게 아니라 가사가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 우리 얼마나 노랬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터 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많은 노래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래 가사 그 고백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굿모닝 예수님이라고 시작했나요? 아니면 굿모닝 핸드폰으로 시작했나요? 예. 왜 우리 잘 때 굿나잇 핸드폰으로 잤으니까. 비계 옆에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TV도 안 켜잖아요. 다들 OTT로 다 보시잖아요. 요리할 때 다 켜놓고
그리고 아버님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특히 요즘 뭐 정치적으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 뜨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보시고, 애들은 귀에 음악 꽂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각자의 길로 가죠. 학교를 가고 일하러 가고, 애들 보내고 나면 엄마들은 뭐 근처 카페에 엄마도 모임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리고 하루 다 끝난 다음에 정말 피곤하지만 그나마 있는 힘을 다해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고, 그래서 하루를 자요. 여기에 예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에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전사님들이 말 못하는 것처럼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 사랑하면 막 그립고 보고 싶고, 어떤 분들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잖아요, 그죠? 데려다주고 오는 게 힘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막 그리워서 만나고, 그죠? 시간이 없어도, 그죠?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산책하고, 그런 거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막 선포하고 외치고 노래는 하는데, 뜨겁게 기도도 하는데, 예배당을 딱 떠나면 그게 그냥 스탑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면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 주일 성수해요. 수요일날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도 멀리 1시간 정도 운전하고 찾아와서 예배 드려요. 헌금 꼬박꼬박 한다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어떻게든 11조를 내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새생명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면 내 달란트를 어떻게든 사용해서 교회에 헌신을 해요.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늘 회당 앞에서 남들 보도록 기도도 했고요. 그들은 유대 경건주의였어요. 근데 뭐요? 예수님이 그들을 말할 때 회칠한 무덤, 그것은 번들하게 회칠 잘 했는데 안에 무덤은 다 썩어있는 시체, 다 앞뒤가 안 맞고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제가 그 제법 큰 교회에서 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회 사역을 늘 고집했는데 제 아내가 가계부 한번 쓰고 싶다고 교회 전임을 해야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임 1대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큰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2대 목사님하고 이제 스위치하는 거죠. 이제 바뀌는데 2대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하시다가 들어오셨고요. 근데 이제 그때 1대 목사님이 예배 음악을 이렇게 뭐랄까 클래식한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하셨대요. 드럼 소리를 너무 싫어하셨대요. 탁 소리를. 그래서 이제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했는데, 2대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현대 그죠 음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음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콜을 한 3번 정도 받았죠.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가 한 300명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오전 11시 예배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 디렉터로 갔거든요. 전체 예배 디렉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딱 주일 11시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가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새벽기도 보통 나가시면 일반 성도님들은 5시 반이 새벽기도다 그러면 5시에 알람 해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알람 딱 듣고 뭐 이게 침을 흘렸든 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 봐요? 머리카락, 저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뭐 머리카락이 뭐 썼니 전날에 막 샤워 자가지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모자만 딱 쓰면 그죠. 뭐 don't care.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들은 달라요. 특히 순수 맡은 목사들은요, 자기가 빠지면 펑크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2시 반에 깨고 3시 반에 깨고 4시 반에 깨고 뭐 그래요. 그 알람도 몇 개나 이렇게 해놓고요. 하루는 눈을 떴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갔던 4개월째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 목사 30명 되는 부목사가 30명 되는 그 교회는 느낌의 단임이 CEO 같아, CEO. 꼭 목양실에 가면요 어떤 기분이냐, 일진들이 교무실에 불려가는 기분? 부목사들이 그런 거 아시죠? 그 목사님이 좀 두려운 존재야. 예? 그런데 간지 4개월 만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뜬 거야. 제가요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어요. 올라서 이게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막 머리를 자꾸 때리면서 자책하면서 네가 사역자냐, 이 교회 온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막 아무 넥타이 뭐 와이셔츠 막 입고 막 보통 때는 깔맞춤 했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나가는데 뒤에서 저를 쫙 쳐다보는 아내가 하던 말이, 당신 갔다 왔잖아.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저런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이래 많으니까 그 남자분들은 다시 군대 가는 꿈이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팀 만들고 금요 예배팀 만들고, 그게 또 청년부 한 400명 되거든요. 또 청년부 예배팀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다 셋업을 하고 빌드업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새벽 기도부터 인도를 해야 되니까 5시 반이면 저 5시에 나와서 합주해보고 맞춰보고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 10시 반까지 뭐 합주만 하면 되나요? 또 세미나도 하고 뭐 우리가 마인드가 그 예배자의 마인드가 돼야 되니까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그래도 셋업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여유도 생기고 시간의 여유도 생겨가지고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 가야겠다 해서 이제 교육자실 나와서 갔어요. 딱 기도실 딱 여는데 한 200명 또 그 소예배실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장의자 냄새 있죠. 너무 좋아. 이 기도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뿌려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앉아서 하나님 했더니 제 마음의 소리가, 환청은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가, 장종택 너 참 오래간만이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4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교회에 살았는데, 늘 교회 음악 하나님 관계된 거 했었는데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근데 제가요 한 이틀인가 이후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요 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쩌벅쩌벅 그럴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19편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 말이기죠, 그죠? 홀스 파워, 엔진 크기예요. 2000cc, 3000cc. 이게 크면 얼마나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대요. 그 다음 말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제가 이 허벅지 요즘 중요한 걸 느끼거든요. 요즘 PT를 하는데 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 얼마나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참견하고 봉사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뭘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너나 만나라. 만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제가 제 멘토가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내려갈 때 오전 11시 집회면 토요일 내려가거든요. 호텔에서 자고 이제 하는데 그날은 제가 광주에 계신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며칠 날 주일날 오전 예배라 토요일 날 호텔 말고 목사님 되게 잠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웰컴이라고 엄청 환영하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다과를 이제 사모님이 내어 놓으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 그대 내 아내 이쁜 거 알지? 그래요. 옆에 계신데. 그러면 제가 못생겼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쁘세요. 소녀 같으세요. 이쁘시죠. 알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쁜 사람이 옷을 참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진짜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식사 다 끝난 데 들어가셔서 다과할 때 옷을 갈아입으시고 두 분을 갈아입었어요. 진짜 제가 제 눈앞에서도 옷을 너무 좋아해. 소녀 같은 분이에요. 진짜. 입으세요. 그러면서 옷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옷을 진짜 많이 사. 쇼핑을 좋아한대요.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 아내가 신발도 좋아해. 밖에 나가면 신발장 가봐. 전부 자기 신발이야. 쇼핑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다음도 웃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 어디 갈 때마다 남편 없으면 안 된다고 늘 따라다니고. 근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죠? 나랑 만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옷 사면서 하나님 뭐 좋아할까? 내 생각으로 그분을 사주.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도드라지는 일에 앞장서고 또 내가 뭔 일을 하면 칭찬 안 하면 삐지고 그럼 자기 의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뭘 하시는지 상관이 없어. 요즘 교회 트렌드가 이런 거 아니야? 요즘 저 교회 이것을 부흥했다는데 이거 우리 교회 도입하자. G12 알파 컨퍼런스. 우리가 영혼을 상하는 것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막 넣어서 부흥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서로의 의가 드러나서 싸우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그 대각성하면 큰 대회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전에 어디 큰 대회를 했대요.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근데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 수백만 명 모여 했대요. 했는데 교통 혼잡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분들이 질서를 안 지켜가지고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결국 내 영적 각성은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내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옆에 이웃은, 직장의 동료는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으쌰 한다면 어떤 각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솔직히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가 있었는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예수에 대한 의식이 있었는지 보면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좋게 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영적 각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우리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살짝 교회 와서 영적 각성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냐면 내 삶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어제보다 더 풍요한 삶. 그거 끝나면 그 다음 기도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그거 끝나면 어디? 내 비즈니스, 내 사업. 거기서 끝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뭐? 막히지. 여러분 사랑한다면 시간의 개념이 깨어지잖아요. 어이 만난 지 20분 된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지나버렸어. 그래서 또 막 차 타고 데려주고. 이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여긴 다 중매하셨어요?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라고 들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바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삶이었거든요. 이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리버브 주시고 하십시오. 좀 줄이시고.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MR 좀 줄이세요.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난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이 다시 꿇어지는 오늘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묻겠죠. 그럼 당신은 what about you? 그러시겠죠. 저는 어떻게 사냐면요, 말씀 암송을 오래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539절 정도 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여기 시작하면 쭉 하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년 나이가 57이거든요. 제 뇌, 브레인 상태가 컨디션이 뇌사입니다. 안 외워집니다. 정말 뒤들었으면 까먹는다. 아니에요. 들숨날숨으로 까먹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중얼중얼 그래야겠습니까? 원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비둘기가 걸어갈 때 고개가 계속 깜빡이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뭐 믿진 않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어요. 다들 뭐 자연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 살았어요. 달라스에. 그 딸이 셋이에요. 달라스. 예.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하면 전혀 안 웃어가지고 이 개그가 안 통하더라고요. 오늘 또 웃으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조카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 달라스는 여름이 엄청 길거든요. 적도 근처라. 중남부니까 미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의 선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수영복을 사주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올해 수영장, 미국은 다 이렇게 아파트에 수영장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복을 사러 갔어요. 미국은요 참 좋은 게 발품을 팔면 아주 브랜드가 비싼 브랜드를 아주 쉽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발품을 팔아야겠다 해서 어느 아울렛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찾다가 폴로를 찾았어요. 폴로가 비싸잖아요, 한국에, 그죠?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요. 근데 가격표에 빨간 딱지가 땅땅땅 3개 붙었어요. 아시죠? 디스카운트. 완전히 거저예요. 와, 너무 놀랬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살려놓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요 옆에 걸 찾았더니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는요 가격 택이 안 붙은 거야. 그럼 미국은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브랜드의 디자인에 사이즈만 다르잖아요. 그 두 개 딱 가져가는 거야. 캐시어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똑같고 디자인 같은데 가격표 안 붙잖아. 같은 가격이잖아.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하면 때때로 호불호지만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써보려고 그걸 딱 들고 갔어요. 이제 오늘 하나 건졌다 하고 막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곁눈에 폴로 브랜드의 그 수영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격표가 있는데 빨간 딱지가 안 붙었어. 그래서 제가 순간
고개를 돌렸죠. 재수 안 없으면 혹시라도 그게 제 조커의 사이즈에 그죠? 디스크가 안 된 걸 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줄 서 있다가 제 차례 돼서 이제 줬어요. 이제 흑인 캐셔한테. 그래서 말했죠. 이런 상황인데 요 가격으로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쭉 보더니 뒤에 줄이 많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오케이 된 거야. 야, 그래서 오늘 하나 건졌다.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훅 올라온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내 깊은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하지? 다 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그래서 제가 스탑 하고 저기 어느 섹션에 택이 있는 거 본 것 같다.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꼭 나한테 You crazy? 하는 것 같아요. 지가 해줘서 내가 좋게 가격을 줬는데 무슨 짓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이크를 대고 거기 근처에 있는 정원에게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놀랍게도 딱 우리 조카의 사이즈고요. 예, 그게 빨간 딱 안 붙은 거예요. 그럼 물었더니 이게 같은 걸 하더라도 입고 시간이 다르면 예, 이게 이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걸 샀어요. 사서 그날 저는 개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드렸는데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그날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네가 날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 네 마음이 각인해서 살아내는 거 나 그거 원해.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 아까 말했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 잘 아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요 이것만 넣으면 두려워. 막 나가고 싶어. 뭐? 성경 퀴즈도 해. 그렇죠? 솔직히 여기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속으로 노래한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요, 빌립. 근데 꼭 한두 명이 없어. 예? 10명 중에 그런 거 있죠?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는데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는 거를 그걸로 힘을 내려고 그러는군요. 그건 당연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말씀과 동행을 해야죠. 근데 사실 그거 없이 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순간에 선택에 우리는 늘 선택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그럼 결국은 내가 생각해서 좋은 쪽, 유리한 쪽, 내게 유익되는 쪽 그게 더 넓은 길이거든요. 그거 택하고 살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대각성을 외치고 기도한들 예배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에게 동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뭔 증거가 있어요? 그런 결국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적어도 눈에 보는 증거는 아니겠느냐 하고 살아봤더니 인생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영적 대각성은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되셨어요. 우리도 막 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증거가 없이 고백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떼운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확실한 증거를 보였어.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간증을 해야 할까? 근데 50분이 주어진 시간 동안 간증하면 이 간증이 한 1시간 20분짜리인데 진짜 들어가면 이것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못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 좀 간증에 대해 좀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딸이 셋 있거든요. 근데 둘째가 이제 온유라는 아이예요. 아마 다니엘 기도에 보셨던 분은 알 수 있겠는데 그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안암동 고대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뇌사, 이가 진짜 뇌사. 예,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죽여버렸죠. 예, 8번에 발작을 하고 한 장 더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예, 이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죽을 병이나 어떤 그 암 걸려서 막 괴로워하며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더 두려운 것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간증을 오늘 못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겠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 제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때 제가 이 사실 그 깊은 새벽에 딸아이의 죽음 안에 있으면서 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 그런데요, 제가 목사였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사대째 예수님 가정에 태어났고 교회 살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받았구나. 저는 어릴 때 예수에 무슨 호기심이 있어요. 관심도 없고 그죠? 인격적인 만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부모가 억지로 데려오니까 여기서 아파도 여기서 아프고 여기서 잠을 자도 이렇게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끊이면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닙니까? 가사가 커가면서 그렇게 들은 거야. 목사님의 설교가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근데 진짜 목사였음에도 제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이랬다니까요. 자기를 얼마나 모르면서 사는 건지 몰라요.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서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공감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노래하려고요. 제가 사실 시간이 금방 지났네.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도 금방 시간 얼마 지난 것 같지 않 느껴졌죠? 50분 다 됐어요. 빨리 해야겠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하잖아요. 우리가 4월달 되면 우리 늘 그래요. 예수님의 아픔, 그렇죠? 아픔에 동참하는 감정이입,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보고 막 그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아프셨구나. 근데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아픔이 있었구나 알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것도 로마 병정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살리려고 그분이 눈물을 뚝뚝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도 난 너 사랑하는데 난 증거를 보여서 너는 어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MR 조금 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박 MR 조금 더 주세요.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배 사회를 한 30년 했는데요. 한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보는 것과 비슷하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다 극장에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딱 들어가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깜깜한 극장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2시간을 몰입합니다. 코믹이면 같이 막 깔깔깔 웃고 공감하면서 멜로 막 울고 해피엔딩 좋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타가 일어나죠. 들어갈 때 가졌던 수많은 일들, 걱정거리들 잠시 잊고 2시간 반 몰입해서 나오니까 그게 어디 가나요? 그렇죠? 아니죠. 쓰나미처럼 확 오는 거잖아요. 예배가. 사실 여러분 말 안 하지만 다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노후 대책 안 됨, 돌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삶의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예배당 왔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뭐? 천국이야. 그리고 예배당 딱 나가면서 현타. 여러분의 얼굴이 왜 무거운 줄 아세요? 168시간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있는 곳에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거 아니가요. 난 그래서 예배 들을 때는 뭔가 천국이야. 나가면 지국이야. 그러면 예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다면 난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시는 예배의 실체입니다. 들어올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바뀌어지는 일들,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여기에 기름 부심을 받으면 이런 해결함을 맛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 되면 자기 뭐랄까 체면에 걸릴 수 있겠구나. 이 안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면 안 되죠. 기름 부으심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요? 나가서 그 말씀과 같이 똑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많은. 그렇죠? 뭐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짐을 맡게. 그럼 주님 맡아준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편집하는 거야. 내 좋은 쪽만 딱 생각하는 거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했잖아. 근데 뭐 뒤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종교 행위로 사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 많아요. 종교 행위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전제가 의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좋은 쪽만 딱 잘랐어. 야, 그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유튜브에 거하고 세상에 거하고 드라마에 거하고 게임에 거하고 말씀도 없어. 지난주에 그냥 박아놨던 그 성경책 또 일주일 뒤에 그대로 들고 오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오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짧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은 실체를 오늘 성도들이 맛보고 나갈 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염려거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살면서 염려사항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놀라운 말씀을 이어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딱 들어오는 말씀이 생활의 염려. 난 염려가 제일 아닌 줄 알았어요. 다 하니까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8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다, 뭐 그런 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에 같은 레벨이고,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께 둔감해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에 딱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거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그대로 있는데 그 너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가 뭐냐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시련을 그대로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거든요. 왜? 주께서 마음을 잡으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주님의 임재보다 염려가 더 빨리 임재해요. 맞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나가면 그 주님 임재보다도 쓰나미처럼 온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기서 시시로가 뭐예요? anytime.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염려가 오면 우리는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말씀으로. 해봤거든요. 와,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10편 46편 1, 2,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면서 땅이 변하는 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니까 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막 내가 내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8절 9절 가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염려와 그거를 계속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해보시면 돼요. 영적 각성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저 머리 안 좋은 장 목사도 외우는데 나는 할 수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그것이 월, 화, 수, 목, 금 반복되잖아요. 그 예배가 막 뜨거워요. 미리 마음이 달구어져.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사가 막 나오면 그 가사가 내 삶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기 코드가 삑살이 나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근데 이거 없이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민하고 염려 살다가 와서 남의 고백을 따라 하려니까 힘이 안 나잖아.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예, 영적 각성, 내가 살아나는. 예, 그래서 말씀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말씀을 맛본 것을 드러내는 이런 각성이 먼저 일어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노래는 또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래 2곡 할 텐데요. 여러분 제 노래인데 쉬워요. 아시죠? 제가 만든 노래 다 쉬워요. 장점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얼굴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힘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곡 할 때는 좀 환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 오른손 드시고, 예, 그리고 든 손으로 한쪽 눈 가리시고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예? 그죠? 너무 이쁘다. 그런 얼굴로 환하게 나갑시다. 네, 음악 주세요. 갈게요. 아니요, 일어서서. 네. 목사님 MR 조금만 돌리시죠.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큰 소리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박사가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긍휼을 베푸소서. 고백할게요.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잠시만요. 한국 남았어요. 한국. 제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오바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을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시리라. 우리 영적 각성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하나 도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사랑할 만큼 주님께 함성하면 다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은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팔짱 껴 입을 안 열어. 이분은 다분히 신천지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만이 아니까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증거도 돼야겠지만 예배 때도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좀 대자고요. 저희 집에 BTS 아미가 있어요. 예, 아미 아시죠? BTS는요 본부에서 지령을 내줘요. BTS 오빠들이 몇 시 어느 TV에 나온다 그러면요 걔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날 우리 그 둘째가요 엄마 아빠를 막 안방 비놓고 넣지 말래요. 꼭꼭 닫고 아미봉이 있어요. 아미봉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 이게 햇불 같은 게 있어요. 불을 끄고 그걸 들고 오빠들 나오니까 그러면서 막 미친 구슬을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뭐라 생각하지 아세요? 그래 좋아하면 저 정도 해야 안 되나? 맞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뜻대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죠? 오늘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며 기뻐 외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만드는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 이게 우리들 영적 예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한국이거든요. 한국이니까 정말 뜨겁게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구원은 지 아버지가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라도 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저는 예배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내 예배 받으시기 천만에요. 주님 보좌 앞에 1대1로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저희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돌 하루방 같은 일분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했다는 거. 예, 서울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자, 갈게요. 한번 인사하고. 자, 우리 주님 사랑 만큼 주님께 함성! 음악대에 갈게요. 네, 마지막 대 할게요.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 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찾아 좀 안고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마지막 곡이니까 힘차게.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 많고 주님께 감사. 주님께 주의 영이 주의 영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하자. 어떻게 반가? 한 번 더 감사. 사랑합니다.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돈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다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또 마음껏 한 번 더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자, 박수 할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기뻐하도록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이 사랑한다고 감사. 주님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게 좋은 시간 오버됐는데도 참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불편한 광고지만 여러분, 저 오늘 간증은 못했지만요, 그게 전도용으로 아주 진짜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으니까요, 구입하셔서 전도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USB 앨범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도 나고 본문도 떠올랐어요. 먼저는 사무엘상에 있었던 사울이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냐 다른 제사를 좋아하냐? 아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 호세아서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네 어떻게 너네의 그 하나님을 알다는 게 아침 이슬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떠오른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70편에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늘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가운데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다른 주님 외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끊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가운데 양가의 직분을 어려운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만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이제 하루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케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